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로서 또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참 자녀 교육이 힘든 시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 역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혼주의자들도 늘어나고 이른바 딩크족이라고 결혼해도 맞벌이 하면서 자녀 낳지 않겠다. 자, 이런 가정들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인가 가정마다 아이들이 너무 귀해요. 이 아이를 막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부모가 다 기울이기는 하는데 과연 이것이 최선의 길인가?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 가지 교육학적인 이론들도 많이 있어요. 또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교육 이론들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방법론이 있고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여 본다면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자녀 교육에 대한 길, 부모 역할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신명기는 모세의 6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마치 가정교육 지침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는요, 집집마다 이 쉐마 상자를 보관한다 그래요. 이 상자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그 속에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꺼내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소집해 놓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었던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영원히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던 이 말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쉐마라고 부르며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일, 스스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신앙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본 것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부모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요, 키가 93m가 되는, 93.5m 되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이거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큰 배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보낸 건데요. 거기 바르톨디라고 하는 조각가와
파리에 가면 유명한 에펠탑이 있죠. 그 에펠탑을 만들었던 구스타프 에펠, 그 함께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이 미국 독립을 100주년 기념해서 1876년에 보냈는데 이 똑같은 모양, 좀 작은 미니추어로 해서 파리 룩삼부 공원하고 또 세느강에도 이 조각상이 있어요. 근데 이 조각상을 처음 만들 때 그때 바르톨디가 이 여신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찾아야 될까? 그래가지고요, 자유와 사랑과 평화, 이게 프랑스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죠. 이거를 다 담고 있는 얼굴을 가진 여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막 찾다가 결국 어디에서 발견했냐 하면요, 특별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얼굴에서 찾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조각해서 그렇게 이 여신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품은 그 여성상을 발견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교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으면, 그런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집에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자기에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집 구석구석에 마치 새겨져서 그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것만 같다. 이런 감동을 그가 회한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집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도, 내가 성장한 후에도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언제나 내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있죠. 조지 뮬러가 1805년 독일의 전신인 그 프로시아 왕국에서 태어났어요. 세무원이던 아버지는요, 독일이 이 뮬러가 장차 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참 불량한 성품을 가졌었다 그래요. 돈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또 술집도 드나들고 방종한 삶을 살다가 형무소까지 드나들고 이제 그렇게 젊음을 탕진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 가정의 신앙의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뮬러는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됐고, 그 후에 수레하기를 그때 그 모습에서 새로운 기쁨의 영이, 그 영혼이 가득히 내 안에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후에 그는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었고요,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일생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사람들에게 모금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린 게 아니라 5만 번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 그 아이들을, 15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먹이고 길러냈다는 거예요. 64년 동안 모금한 금액이 150만 파운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돈으로, 옛날 돈으로 하면 약 30억, 지금 돈으로 하면은 1조억이 넘는 그 돈을 다 모금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그 아이들을 키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는 누군가의 이런 경건한 모습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가정에서 나의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과 기도 소리가 평생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회 보면 가끔 늦게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찍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아침에 왔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셔서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말씀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교육은요, 방법이 다가 아니에요.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만 보여줘도
얼마든지 신앙 교육이 되고요. 신앙의 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경건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전수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생각할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아멘. 세상에는 부모만한 훌륭한 교사가 없습니다. 부모는 가장 좋은 성경 교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니게는 자라나는 그 디모데에게 본문에 있는 이 신명기의 전통을 숙지시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도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경건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많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아버지 손 잡고 교회 가는 그걸 통해서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후에 그도 역시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아이가 무려 19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다 신앙으로 잘 키워냈어요. 가정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10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간식 없음, 전원 8시 취침, 때를 쓸 때는 들어주지 않음,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한 교훈이에요. 영성훈련의 교훈도 세웠는데 전원 하나님께 기도, 말을 배우면 가장 먼저 무슨 말부터? 기도하는 훈련부터. 예배 시간 절대 엄숙.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인격 형성을 위해서 개인 의사를 존중하고 잘못한 것 고백할 때 용서해주고 숨기면 처벌하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고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기도록, 자, 이렇게 지침을 정해놓고 성경적인 원리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교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아주 책임 있는 신앙 교사인 거죠. 이렇게 가르치면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잘 자라는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습니다. 윈스턴 영국 처칠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시작할 일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즉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이 있죠. 부모가 할 일이 뭐냐? 부모가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실천하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교육에서 가장 큰 맹점은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도 언제나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을 때, 아이 또 말만 하시네, 이러면 아이들이요 거역하게 돼요. 실천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어린 아이가 혼자 앉아서 유가 백과 사전을 펼쳐놓고 읽더라는 겁니다. 아니, 아이가 동화책, 이런 만화책 읽어야지 무슨 유가 백과 사전을 펼쳐놓고 있는가? 야, 너 그 책을 왜 읽어?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 백과사전을 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읽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스개 얘기이지만요, 정말 우리가 교육 원리대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가? 그것은 부모가 그 원리를 잘 실천하면서 내가 먼저 정직하게, 내가 실수했을 때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예배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이 신앙생활을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가, 봉사 생활하는가, 주일 성수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실천하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안타깝게도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거를 자기들도 학습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버지가 막 술만 먹으면 취해가지고 두드려 부시고 그럼 나 절대로 술 안 먹어. 근데 이상하게 그 아이도 아버지 많이 닮아가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여주면 그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는데, 나쁜 것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나 안 그렇게 살 거야 해도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 때 아이들이 탈선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가 내가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언젠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의 퍼퍼다인 대학교에 교육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닉 스티게티넷이라는 이름의 박사님인데요, 이 강한 가정의 비결 6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헌신입니다. 헌신, 즉 나보다 또 개인을, 가족을, 이웃을 위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라고 되어 있죠. 고마움을 알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훌륭한 가정에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하고 듣고 접촉하는 삶을 사는 가정. 얼마나 끈끈한 삶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동행입니다. 이를테면 되도록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나눠서 하는 것, 이런 걸 말해요. 또 다섯 번째는 정신 건강인데요, 이 낙관주의, 박애주의,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면 더 잘 살 것 같지요? 모든 걸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이제 4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것, 나눠주는 삶, 이것도 좋은 가정을 이루는 원리고, 마지막 6번째는 극복하는 기술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일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극복하는 지혜의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어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에 많이 편승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고 삶의 우선이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다 잘되기 원하잖아요. 이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본을 보여주고, 가정에서 함께 성경을 펴서 읽고,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누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 교육은요, 자기 위주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병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그 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꺼내 읽으며 자녀들에게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고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5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되새기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함께 읽으며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본을 보이는 그런 교육의 현장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자녀들과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는 이렇게 얼마나 예쁜 우리 로이를 보면서, 또 이렇게 자녀들이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우리 이제 월삭에서 함께 자녀들과 기도하고 할 텐데, 같이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한 달을 맡기며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이번 5월 한 달만이 아니라 1년 내내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가정, 그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삶의 본이 되고 성장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